저희가 계속해서 15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11장 말씀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획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의 순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그 일을 교회가 시작되면서 신약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것을 깨닫고 정리해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라는 말씀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 저희가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 역할을 큰 의미에서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창조의 구원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구약 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것처럼 1900년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겉으로 보이는 주류 교단,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이 택함을 받은 것, 로마서 11장 5절처럼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의 베이스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저희가 접하지만 그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고, 때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또 어머니 태에 이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흘러간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생사화복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고, 은혜의 분량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우리끼리는 뭐 믿음이 작다 크다 판단하기도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그 은혜 자체는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귀 쓸 그릇 안에서도 그 쓸 그릇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권이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1860년도 19세기 이제 중후반부터 갑자기 신학도 반유대주의에서 친유대주의로,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을 통해서 유대인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도 나라를 찾는 운동과 또 그 가운데서 메시아적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부분이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죠.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이 부분 이제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볼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 13절부터는 바울이 마치 오늘날 사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 이방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언적인 말씀을 쓰세요.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버리셨나? 버리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꼭 포기한 것처럼 19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꼭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저희 시대를 보는 거예요. 1900년 후에 살아날 것. 구루터기 같던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약속 속에서 이 부분을 아마 일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 흘러가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죽은 자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 그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부활의 어떤 생명의 풍성함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거 1900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상태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과 완전히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저희가 서양 문학계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처참한 모습으로 아니면 저주받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말씀 속에서도 이러는데 내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거야. 봐라. 1900년의 역사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 않냐 하면서 대체 신학이 언약 신학으로 되도록 그냥 모든 교계가 그랬던 거예요. 캐톨릭도 그렇고 정교도 그렇고 그다음 개신교도 그렇고 빠지는 게 없죠. 19세기 때까지 대체 신학을 배경으로 한 언약 신학으로 이방 교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일부는 학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자, 그래서 반유대주의 신학이 바울의 신학이 아닌데 일부분만을 인용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짜 할례당,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반쪽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 이것이 정말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고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 부분이 눈이 안 떠졌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이 부분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이 부분이 눈이 감겨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고 그냥 다 단정을 해버렸죠. 아니,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영적 대각성,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런데 또 영적 대각성과 세계 복음화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에 우리 잘 아는 19세기, 20세기 선교운동의 그 선구자들이 대부분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오래된 기독교의 오래된 배경 속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쉽게 받아들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의 신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찬송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운동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1903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한국이란 이런 곳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성장이 되고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증가되는데 동시에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과거 100년 동안 인구가 한 4배가 늘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인구가 빨리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 부분들이 많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가장 중요한 성경의 백본과 같다 그랬었죠.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육적인 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18세기까지 그렇게 창대하지 않고요. 핍박과 환난을 받는 가장 비참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참 놀라운 석유가 발견이 되면서 갑자기 아랍이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나라를 찾고 미국과 서방 세계를 움직이는 주축들이 돼버렸어요. 인구는 1,400만 분이 되지 않는데 유대인 없이는 세계가 움직이질 않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복을, 약속하신 육적인 복을 1900년 동안 받지 못했다가 갑자기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엄청난 육적인 복을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받게 하셨죠. 자, 그러면서 또 3절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너라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생명을 얻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생각할 때 언약 신학은 이 복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약교회가 받아들여서 이방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이, 이 언약이, 그러니까 2절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영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그래서 2절과 3절의 복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교회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니 육적인 복을 받는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해석을 다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이, 두 가지 바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는 그 실질적인 언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 동안 그 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체되었다, 교회로 넘어왔다, 영적인 의미만 있다고 봤었는데 이 실질적인 언약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언약이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 두 바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교회에 흐르는 복.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보면서 이단이라 그러다가 이게 연합을 해야 되는구나, 통합을 해야 되는구나, 융합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닌데 민족을 보는, 언약을 보는 개념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한다. 지금 바울이 이제 이방 교회 오늘날, 왜냐하면 과거 1900년 동안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을 못했죠. 그런데 지금 100년 사이에 이걸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룩한즉 그걸로 만든 떡덩이가 누구예요? 이방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받았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얻는 이방 교회들. 그래서 지금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 유대인들도 거룩하고 떡덩이 그걸로 만들어진 이방인 성도들도 거룩해요. 그러면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원천적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레위기 23장 10절과 민수기 15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가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구약에 줬던 곡식가루 완전하진 않았죠. 우리 만나나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었어요. 부분적인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 완성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그 주신 분이 똑같은 분이잖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또 6장 55절 잘 아는 이 6장 전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피다 하고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된 양식, 과거에 만나는 맛보기라는 얘기예요. 예표라는 거였죠. 구약에 했던 거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제 왔다, 그때는 맛보기만 봤던 거죠.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도 잘 아는 것처럼 오병 5가지 떡은 구약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이 고기 2마리는 신약을 상징해서 완전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죠. 그리고 남은 강주리 12강주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걷어드리게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떡 장사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떡은 마르지 않는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나요. 똑같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7병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5병이어도 7이고 7병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일곱 교회에게 2가지 생명의 떡을 또 이 생명의 고기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을 먹고 또 7 큰 광주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처럼 7광주는 교회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장 17절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지금 유대인들이 꺾여졌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꺾여졌죠. 근데 돌감람나무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어디다가요? 참감람나무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부터 물과 양식을 공급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방인들이 이 돌감람나무인데 그 본성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서 좋은 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좋은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은 지금은 잠깐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원가지 참 감람나무에 가진 이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아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유대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지금 눈이 안 떠져서 그렇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얘기로 하면요.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일부가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랑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다수는 누가 다수겠어요? 이방인 성도가 다수죠. 유대인 성도들이 눈이 조금 덜 떠져서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수는 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자꾸만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을 아무리 눈이 안 떠진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 지나서 저희들 이제 눈이 떠졌어요. 아, 이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유대인들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이 안 떠지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이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여줄 때가 올 텐데 붙여주는 거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한 시대죠. 왜냐하면 잘려졌던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졌던 그 가지들이 다시 참 감람나무에 붙는 걸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증거들을요. 그래서 지금 13절 이후에는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더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할 때 푸른 감람나무 시편 51편 8절에는 또 학개에서는 학개 2장 19절에는 복받은 감람나무, 호세아 14장 6절에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심으실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복받는 감람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를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 무화과 나무 그 비유도 있죠. 픽트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죽여버리시잖아요. 이것처럼 감람나무도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거죠. 자, 반대로 저희는 무슨 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요. 들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을 보면서 들감남나무로 하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동물 취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감람나무를 좋은 감람나무 원가지에다 붙여갖고 생명을 얻게 했는데 그게 더 잘 돼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이 복받은 감람나무처럼 보이니까 또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다는 거 잊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원감람나무를 핍박했던 거였죠. 자,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게 해주려면요,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땅에서 영양소를 공급하죠. 물은 우리 생명의 생수, 또 성령님 이런 걸 상징하고, 또 생수 안에는 예수님의 피, 죄 사하는 역할도 있고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도 있어요. 또 영양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뿌리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죠.
우리 영적인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달해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들에게 언약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을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택하셨어요. 이것이 원감람나무, 창감람나무였죠. 이 사람들이 이걸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진짜 복의 근원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참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 성도들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그냥 요 편지는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너 이방 성도들을 무시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들 싹 구원하실 걸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거야. 그런데 이게 어두워지는 기간이 너무 길었죠. 인간의 역사로 보니까 너무 길어갖고 저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데 한계가 있죠. 저희는 몇 년 단위로 보잖아요. 몇 년 단위로. 앞으로 한 50년 내다본다고 하는데 50년 내다보고 사실은 준비를 잘 못해요. 뭐 뉴스를 보고 뭐 데이터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인구 절벽 뭐 시작됐습니다 그러는데 막상 그 닥칠 때까지 말은 듣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썩 하지 않죠. 저희가 보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잘 봐야 10년, 20년 내다보는데 50년, 100년 내다보고 준비한다. 그래서 이 교육이 100년을 내다보는 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100년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보통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보통 움직이시면 기본이 몇 년입니까? 1000년, 좀 짧으면 500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열어주셔야 보이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어요. 동시에 도전도 엄청나죠.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열어주셨지만 육적인 것도 너무 많이 열려서 반대로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 중에 돌감나무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죠. 그래서 창감나무 뿌리 안에서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그 부러지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살리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는 부러지게 하고 하나는 붙여서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노력으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때가 되면 내가 유대인도 다 이렇게 버림받는 이 유대인 버림받은 이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도 살려낼 거다. 겸손하고 만약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 살아나는 거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섬겨줘야죠. 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유해지면 유대인들도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살아나게 해주겠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11장 25절 26절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근데 이건 언제 계획되셨나? 이 지금 11장 25절 26절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깨달아서 정리했지만 이 계획은 주후 57년에 계획된 건가요? 아니죠.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라는 건데
57년경에 바울에게 이걸 정리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큐해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터리죠.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감춰져 있어요. 히든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지혜로운 형제 자매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비밀은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본 가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영적 소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때가 돼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구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네, 숫자가 채워졌을 때.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과거 100년 동안의 이 일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를 150년 전까지 교회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유대인도,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도, 그 다음 유대인을 보는 시각도, 그 다음에 교회 그 지도자들도 이 눈이 바뀌게, 역사가 그렇게 움직이게, 증거들이 나오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대죠. 하나님의 신비는 이런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죠. 과거 2000년 역사예요. 이 24절이에요.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과거 2000년 동안은 돌감람나무가 생명을 얻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가지 참 감람나무에서 부러졌던 사람들이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접붙임을 얻는 유대인이 복음화되는 거에 있는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요. 이 원나무에서 떨어졌던 가지가 돌감람나무에 붙질 않고요. 원 좋은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지금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을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요. 원 감람나무에서 떨어졌던 가지들이 돌 감람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돌 감람나무에 붙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 감람나무에 그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언약이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에 내가 너는 그림자로만 쓰고 버린 거야가 아니라 그림자도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복음화는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생명을 유대인은 유대인을 통해서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언약신학이라고 해는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캐톨릭도 구교도 그렇고 반유대주의 신학이었잖아요. 그 언약신학 우리가 일반적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커버넌트 티올로지를 이 리폼드 신학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 그리고 진짜는 신약교회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자적으로 조금 보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을 다 이 비유로, 은유로 봤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단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 이제 전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실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어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언약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을 뭐라고 봅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봐요. 아, 그건 상징적이다. 실질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이다.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봤습니까? 언약신학 입장에서는 육신의 민족, 예수를 죽이고 저주받는 민족.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사건을 재림과 연결해서 보지 않아요. 그냥 독립을 한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본적인 입장에서 보죠. 그리고 언약을 단일 언약 시스템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자녀는 언약을 계승하지 않는다. 영적인 교회에 영적인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언약의 수혜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일 언약 시스템. 바퀴는 하나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지금 오래됐죠. 계속 갈등을 어떻게 보냐? 인간적인, 인본적인 측면에서 봐요. 그럼 지금 미디어도 그렇고 계속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학살한다고 보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 이 언약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자, 세대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언약 신학에 일반적인 언약 신학에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세대주의 신학이 140년 전부터 시작됐죠. 자, 성서를 보는 시각이 이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문자로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도 천년왕국을 믿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을 믿는다 그러면 세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주의도 그렇게 보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천년왕국을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세대주의네. 세대주의는 이단인데 그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다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주류 신학자들이 다 현대 신학을 하신 분들은 무천년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면 저 성경을 어떻게 문자로 보지 하면서 저 사람들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단시하는 걸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요. 자, 그래서 성서를 보는데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이중 언약, 두 가지 언약이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에 흐르는 언약이 있고 영적인 교회에 흐르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 그 어떻게 살려내실 건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려내실 건가.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어, 애굽에서 인도하였는데 너희들이 마치 남편을 버린 것처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해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32절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왕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 숭배하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남편과 아내 관계로 얘기하면서 바람을 펴갖고 가정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은 너희가 깨뜨려 버려서 끝났다는 얘기. 그런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건데 이제는 과거의 율법은 어디다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볼판해 주셨어요.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돼요?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새로 내가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새긴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를 찾고 내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걸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법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거예요. 이 언약은 또 이방인에게 흘러가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흘러가냐?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처럼 교회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방인 가운데 흘러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범위가 이제 넓어져요. 구약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부는 그렇죠. 또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게도 흘러가야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갈 언약의 새 언약의 피를 이제 보여주세요. 피로 세우는 언약.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가 흘러갈 것을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건데 이스라엘의 우리 마른뼈 에스겔서 37장에 마른뼈 그 예언 환상 보는 메시지 나오죠.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에게 마른뼈 골짜기의 마른뼈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우리가 살려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살려낼 권한이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마른 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 20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에스겔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살아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잘 알죠? 에스겔 이후에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로마 식민지 됐다가 주 70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세요. 영적으로도 과거 20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37장 잘하는 5절에 보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때가 돼서 생기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기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라고 하죠. 구약에 보면 이 생기를 르하흐라고 하는데 이 바람, 생명의 바람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마른 뼈인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면서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호와이셨군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군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요. 그러면서 30장 10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큰 군대가 일어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살아나서 섰는데 큰 군대다 그러고 돼 있어요. 군대가 되다 보니까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이런 군대가 되나 하는 건데요.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하면서 입맞은 자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최소한 14만 4천 명 정도 돼야 큰 군대죠. 그래서 세대주의 사람들은 또 일부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마른 뼈의 환상처럼 유대인들이 살아나서 예수가 여호와인 줄을 고백하는 이 숫자가 군대가 되는데 그 숫자가 2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한번 보게 됐죠.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화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예스겔 38장 39장은 그 후에 이제 7년 환란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유대인과 아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를 찾고 회복되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의미에서 37장, 38장, 39장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른 뼈처럼 유대인들이 살아나서 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시기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7년 환란 동안에 이 살아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순교를 감당하면서 7년 동안 유대인 추수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던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어려우세요? 감남산 설교까지. 왜냐하면 이제 종말론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연결이 될 건데 이게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 왜냐하면 저희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제가 사실은 성경을 다 피고 일일이 다 같이 읽고 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읽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에 성경 구절을 찾아드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좋은데 여러분한테는 안 좋아요. 왜냐면 빨리는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눈으로. 그래서 확인을 하셔요. 꼭 24장, 25장. 자,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밝히시려고 이 강대상을 펼치신 거예요. 강의 장소는 어디냐? 성전을 나와서 성전 쫙 보고 이야, 이 헤롯 성전의 위대함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봤지? 근데 이거 얼마 안 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40년 내에 무너질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강의를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세상의 끝으로 봤을 때 그때 이게 엔드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성전 무너지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징조들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징조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질 거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은 넓은 의미의 기독교예요. 넓은 의미의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주류예요. 그리고 26장 계속해서 이게 첫 번째 징조가 이게 징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쟁 줄어들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새 전쟁 계속 더 늘어나죠.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줄일 수가 없어요. 줄어들 것 같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줄어들 것 같다가 의미 없는 전쟁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그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저희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지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2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고 되어 있죠. 산고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산고는 왜 주십니까? 애 낳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고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산고 없으면 좋은데 산고는 누구에게 주세요? 아빠에게 안 주시고 엄마에게 줘요. 여자에게요. 왜요?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산고를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산고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산고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갖고요. 옛날에 농사 짓다 밭일 하시다가 아기도 나시고 화장실에 가셨다. 옛날에는 푸세식이었는데 거기서도 아기도 나시고 뭐 그러셨다는 분도 계세요. 자, 산고가 없으면 엄마한테는요 치명적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산고는 어떤 의미로 보면 엄마들에게는 산모들에게는 복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산고를 느낀다는 게 알고 느낀다는 게 복이죠. 이게 다 산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산고는 이미 저희가 지금 메시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산고를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 24장 8절 이후에 이제 9절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면 핍박과 환난을 받아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주류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종교다운주의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참 모순인데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 지역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세계는 점점 불법이 성하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저희가 그거 너무 느끼고 있죠.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혼탁스러워요.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죠. 자,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 산고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건 진짜는 뭐냐? 24장 14절이에요. 꼭 묵상하셔야 돼요. 24장 14절이 진짜 증거예요. 사람들이 종말로 나면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막 이 여러 가지 이거 현상들이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다음에 입 맞는 게 뭐냐, 그다음 666 표가 뭐냐, 막 그런 거 궁금해하세요. 뭐 궁금하시면 제가 우스갯소리겠지만 궁금하면 답은 간단해요. 7년 안에 나무 계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이 공부를 합니까? 아주 그냥 쉬운 얘기로요. 저희는 7년 환란 때 이, 이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들림받는 성도들이 있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함께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7년 환란 남아 계시면 돼요. 그 열심히 공부하시다 열심히 그 7년 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열심히 막 파세요. 막 이게 뭐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그 열심히 파시다가 궁금하시면 어떻게 돼요? 남아 계시면 그게 안타까운 게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선고를 아시라고 전해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고 본질은 뭡니까? 본질이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주제는 뭐예요? 제자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때가 끝이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선고들은 가르쳐 주시는데 진짜는 언제냐? 진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예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숫자가 채워질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는 잡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는 일에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걸 소비해야 되는데 열정과 에너지를 지금 이 산고의 주체가 누군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에 많아요. 그것만 또 전문으로 파시는 분들. 그래서 그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엉뚱한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인터랙티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랙티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그러네 관심이 있네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따라 그 알고리즘을 따라 그런 메시지를 따라가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예요. 100년 전에 일어났던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뭐 A.B. 심슨 목사님, 저희 CMNA의 파운더였던 분들 이 메시지를 갖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도구의 역할을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이 일에 한 파트를 감당하는 기도도 그렇고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것이 과거의 아미를 주님께서 쓰셨던 과정이고 저희가 지금 모임은 작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힘이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 클리어한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희 갖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은 작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 저희가 체험하죠.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